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이 진리가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내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므로 마음에 가져야 되는 자기 인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진리를 다뤘습니다.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는 사실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실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사는 인생이라고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변화되어지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지식이요 자기 인식입니다. 이런 진리의 바탕 위에서 오늘 12절에서 14절은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지침이랄까요? 실제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대략 3가지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꼭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 몸을, 12절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한 가지 필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꼭 이것이 돼야 돼요.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지배에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시 이제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죄에 순종하거나 굴복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또 웬 부담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읽은 12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죽을 몸, 곧 우리와 장차 상관없게 될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죽을 몸이란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죽는다는 것은, 이게 죽을 몸은 장차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몸을 주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갑니다. 육체까지 갈아치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아주 죄에 찌들고 체질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아담 이래로 죄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의 체질화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는요, 이 죄의 체질화된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죄, 즉 하나님 없는 삶에 아주 체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 장아찌인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죄, 즉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게 할까요? 12절 보세요. 몸의 사욕을 이용합니다. 몸의 사욕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욕망을 뜻해요. 영어로 말하면 evil desire 혹은 lust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해로운 것인데, 이걸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말해요. 틀림없이 욕망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욕망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결국 나를 해쳐요. 나를 망하게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을 말해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 지나친 성적인 욕구, 지나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인정을 막 받으려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 욕구, 또 게으름이 심해서 좀처럼 게으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욕구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해서 과한 식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쁜 욕망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육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런 나쁜 욕망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것을 채우게 하는 삶을 찾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선택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 그거 밤에 제가 갑자기 죄의식이 느껴지네. 저도 자기 전에 그랬어서 그거 쇼트 뭐 봐봤자 무슨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잠시도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이제 이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결국 나를 해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제가 안 되어지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방해하고 해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 안에 깃든 사욕을 주목시키고 너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 안에 깃들어서 너로 하여금 해로운 욕망에 이끌리게 하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욕은 뭐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쓰러진 정말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사울을 인정하니까 이거에 핑 돌아버립니다. 일평생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다 망합니다. 삼손 슈퍼맨입니다.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삼손은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이 처참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초대 공동체, 예수 공동체 재정을 맡은 재정집사입니다.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돈에 대한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처참하게 망합니다.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 정말 불쌍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때려잡잖아요. 화나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이놈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팔아먹었어요. 매국노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 가지고요, 자기의 재산을 대부분 다 기부하고 자기는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은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그의 형제에게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가 어떻게 치죠? 갑자기 으르릉 쾅쾅 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주님 저놈들에게 다 불을 내려버려서 다 죽여버리자고 그래요.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놀라운 별명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야고보는 이기심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져서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영원히 빛납니다. 우리는 다 죄 짱았죠. 우리 육체 안에 사욕이 얼마나 많은지 늘 휘둘리며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욕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욕의 종노릇하고요, 계속 이끌려서 살고요, 이 사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살다가 인생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그거 모르나?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13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일례로 생각하는 기관, 우리의 머리, 뇌, 뭔가를 보는 눈, 소리를 듣는 귀, 말과 음식을 먹는 입, 행동하는 손과 발, 이런 것들입니다. 지체요. 다음으로 이 지체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체들을 어디에 쓰느냐를 사도 바울이 주목시켜요. 불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요, 의의 무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 기관들이, 지체가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내 지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의를 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의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과제는 사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로 좋은 것을 생각하면 육체의 사욕을 생각하는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착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쁜 생각이 사로잡혀요. 또 우리의 눈으로 자연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더럽고 추한 것에 우리 눈이 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이 그런 걸 싫어하기 시작해요. 손을 가지고요, 좋은 데 쓰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데 쓰면, 어린아이 쓰다듬는 데 쓰면은 우리 속에 있는 사욕이 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길을, 통로를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발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다니는 수단으로 우리의 발을 쓰면은 사욕이, 그 사욕을 불태울 수 있는 현장을 얻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처럼 간단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정말 나는 의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꼭 명심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변하고 싶다, 나는 내 육체 속에 깃든 아담으로부터 조상의 혈통을 통해서
체질화되어진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비밀을 정말 진리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그냥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리스테이라고 하는 파리스테이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은 제의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의가 뭐예요? 제사의식.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단어는.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지요.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면은 그것은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 교회 헌금 내고 나중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가 드린 헌금 돌려주세요 하는 분들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교회에 준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을 모든 지체의 총체로서 내 인생과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쓰세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몸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린다고 하는 말은 행동을 포함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먼저 마음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드린다, 인생을 드린다, 자기 몸을 드린다, 이런 표현들에 가장 잘 익숙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이분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젊은 날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어미로부터 나오기 전부터 내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다. 나는 너를 내 종으로 쓸 거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밤중에 혼자 이렇게 모포를 이렇게 뒤집어쓰고 성경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저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 제 몸, 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제 인생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면 저를 하나님 좋으실 대로 사용하십시오. 제 소유권은 이제 제게 있지 않고 제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제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생을 살다가 이 말도 했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다가 만약에 제 드렸던 것을 다시 가지려고 하거나 제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제 다리 몽댕이를 꺾어서라도 거기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콜링해요. 부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드려요. 드릴 때 아마 펑펑 대부분 울죠. 왜냐하면은 그 길이 만만치 않거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처자식 가난하고 괴롭고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자기 백성을 다 거두어 들인 추수의 모든 역사는, 그의 인생은 그가 한 번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써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한 것. 이 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행동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에서,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회의를 했다고. 우리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게 인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논의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아버지, 제가 가서 제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저를 그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특히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그런 여러분과 젊은이가 있다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그러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고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내가 잘 생각을 하고 내 손과 발을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해 쓰고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제가 좋은 것을 듣고 이래가지고 내 지체를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자기의 머리로 나쁜 거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자기의 머리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쁜 짓 할 거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자기의 눈으로 더럽고 추한 것을 봐가지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눈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귀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에 속아넘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누가 손과 발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폭력을 쓰는 데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의 매주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죄 장아찌라고 하는 말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 못 시킵니다. 나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뻥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사업에 하나님 좀 살짝 밀어주시면 잘 되면 하나님 섬기고 평생 하나님께 잘할게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지요? 돈 없어서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은 우리들 자신뿐입니다. 우리들을 바치기를,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강하게 이끌어 줄게. 다만 네가 동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그렇죠? 네 스스로 네가 정말 원해서 네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그 일을 의뢰해.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된 변화를 담보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더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죄장아찌 된 나의 사욕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거기로 내가 가요. 내가 드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죄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릴 때요. 그리고 참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요, 계속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가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행위를 따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나는 잘 살아야지, 나는 내 사욕에 이끌리지 말아야지, 이 숙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풀려고 하는 그 중심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사욕을 정복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은 이제 곧 그런 말이 있어요. 최근 인터넷에서 발견한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 모습이 더 드러날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 특별히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기도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보고 변하라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현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변화는 사람 일이 아닙니다. 행동은 약간 바꿀 수 있어요. 기분 나쁜데 웃으면서 말하는 방법. 사실은 미워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방법들. 이런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의 변화는 세상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누가 변화시키는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를 받아 놀랍게 그 인생에 쓰임받은 사람들, 성도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모두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모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호소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자기 약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자기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세와 논쟁하세요. 나중에는 화를 내시고 막 그러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지겠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네요. 말 못하는 약점은 그의 형을 생각지도 않게 대변인으로 세워가지고 모세를 대신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연설하도록 합니다. 말에 능통하고 익숙하고 달변가했던 형 아론은 모세가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면 아론이 나가서 멋지게 사람들을 설득해냅니다. 불같은 성민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내 종 모세만큼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다. 그렇게 바뀌어서 쓰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인물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무려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6주 후에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못 봐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눈이 없이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 없으세요? 저는 막 그런 소원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울었는데, 제발 좀 나 좀 써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 중에 눈꼽만큼이라도 나의 일부분을 나에게 좀 할당해 달라고 페니 크루스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핸디캡을 가진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신비한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세계를 시로 지어서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 젊은 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멋져요, 이 말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이 말은 거룩한 말이라. 거룩하다는 뭐예요? 구별된다는,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게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면서 노래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저는요, 그 대목을 어느 날 팍 가슴에 심으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는 이 거룩한 진리, 이 거룩한 사랑을 저는 제 환경을 통해서 자꾸 찾았습니다. 인생의 조건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돈, 건강, 세상의 성공, 이런 것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헤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써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살피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양 작가가 만든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결과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 거예요. 이분은 많이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몸통만 있죠. 어린 시절 그래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팔이 없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다,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이 팔도 없고 발도 없어서 남을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이 몸뚱아리지만 하나님, 제 몸도 쓰셔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몸뚱아리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절망적인 몸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가 휠체어에 의지해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도 있는데 휠체어에 타고 나올 때 릭 부이치치가 늘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보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밑에 청중들은 눈물을 닦기 시작해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보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에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는 이제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육체의 사욕이 시퍼래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겠어요? 자식인들 하나님을 보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사욕을 정복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복하느냐? 당신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만큼,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요. 완전히 도사로 만들지는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만한 만큼의 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고만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빚어진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늙었어요. 이제 남은 세월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월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수 있잖아요. 받으세요 하고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쓰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 돈 있는 자를 그렇게 쓰셨나요? 나를 받으시고 쓰세요. 드립니다.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적절하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